시록 10번째 시간입니다. 어린 양의 방식으로라는 제목으로 주일 오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이 맞지만 겁먹을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해석이 불가능한 책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다시 달려갈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책이니까, 하나의 의도가 그러니까 이 책을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고 감히 접근 불가능한 책으로 우리가 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 목표가 가장 깊게 설교하는 실력은 안 되지만 가장 쉽게 요한계시록을 가장 쉽게 전달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지금 몇 주째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 소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 교회들 이름 기억납니까? 앞글자만 기억납니까? 에서보두, 사빌라, 그죠? 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요한을, 반모섬에 유배 중인 요한을 하늘로 이끌고 가십니다. 초대하시죠, 그죠? 우리 지난주에 그 주님의 초대에 응한 요한이 그 하늘에서 본 것을 나눴습니다. 두 가지를 봤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뭐였죠? 하늘 보좌를 봤어요.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를 봤고, 그 다음에 또 보좌 주변을 봤어요. 보좌 주변에 24장로와 네 생물을 보았습니다. 그죠? 오늘은 그 이야기의 연결이에요. 여전히 장소는 같습니다. 자, 하늘 보좌와 그 보좌 주변을 본 요한의 눈에 또 들어온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가 새롭게 본 것이 뭐냐? 우리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자, 보좌에 앉으신 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의 오른손에 뭐가 들려 있어요? 두루마리가 들려져 있어요. 두루마리, 그죠? 이렇게 글이 써진 종이가 이렇게 돌돌돌돌 말려있는 게 두루마리잖아요, 그죠? 그 두루마리가 우리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안에 뭐가 써져 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거기 안에 뭐가 써져 있을까요? 그죠? 그 딱 피면은 꽝 이런 거 써져 있잖아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죠? 근데 오늘 요한계시록 5장을 보니까 거기 안에 있는 내용이 나와 있을까요? 안 나와 있을까요? 안 나와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미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예언된 말씀이 있어요. 우리 그곳을 한번 찾아볼게요. 에스겔서 2장 9절에서 10절이에요. 에스겔서 2장 9절에서 10절. 에스겔을 신약에서 찾으면 곤란합니다. 구약의 선지서 쪽에 있습니다. 자, 우리 찾으신 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 2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린 두루마리에 뭐가 써져 있어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써져 있습니다. 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내용, 이걸 여러분 한 단어로 바꾸자면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심판,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지금 그 두루마리 안에는, 우리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린 두루마리 안에는 심판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의 메시지는 무서운 거죠. 그죠? 심판의 메시지, 벌써 심판 그러면 오금이 저리죠. 그죠? 모든 것이 끝장나는 겁니다. 오늘 교회 안 오신 분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지어다 그러면 뭐 큰일 나죠. 벌벌벌 떨겠죠. 그죠? 이거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심판의 메시지를 무서운 걸로만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성경에 주실 때 당신의 백성들은 이것을 다르게 읽기를 원하십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에서 400년 이상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그 바로와 애굽에 내린 10가지의 재앙은 분명 애굽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심판이 뭐였어요? 그들에게는 구원이었어요. 그죠? 같은 하나님의 재앙인데 누군가에게는 심판이고 누군가에게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남겨놓으신 것, 그 의도는 두려워하라는 것이겠어요? 물론 그런 의도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이 땅에 주께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경각심을 갖게 하는 의도도 있지만, 이 요한계시록은 이 편지를 읽는 수신자가 누굽니까? 믿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라는 것보다 뭡니까? 기대하라는 거겠죠. 심판을 기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기대하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의 심판의 메시지를 그래서 이렇게 두려움으로만 듣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심판의 메시지를 어떻게 듣기를 원하신다고요? 소망으로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에 소망이 가득 차고 마음에 새 힘이 생긴다면 잘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막 읽다가 무서워서 한 2장 읽다가 막 덮어버리잖아요? 그럼 이거는 쓰신 분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도요, 누구보다 이 심판의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던 자였죠. 그는 오랜 시간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그 그리스도인이 받게 되어지는 핍박과 어려움에 놓였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거기서 인생을 마무리하는 황혼기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 이 심판의 메시지를 기다리던 사람이 요한이었죠. 하지만 그가 정말 기다렸던 것은 심판의 메시지가 아닌 뭐였습니까? 구원과 승리의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늘 보좌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린 두루마리를 봤어요. 우리에게 설명이 필요하지만 요한은 알았다고요. 그 두루마리 안에 뭐가 써져 있는지. 뭐가 써져 있어요? 심판의 메시지. 요한에겐 그것이 어떻게 들려요? 구원의 메시지로 들린다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멸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메시지가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린 두루마리에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린 두루마리를 본 요한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어요? 환호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뻐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까 우리 신나게 찬양했듯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좀 예상을 빗나갑니다. 자, 우리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웁니다. 울어요. 아, 너무 감격해서 울었나 보다. 그런 건가요? 울어요. 근데 이것은 기쁨의 눈물이 아니에요. 이 우는 이유가 나와요. 왜 웁니까?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인을 뗄 자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심판의 주권을 받아서 구원과 승리를 실행할 자가 요한의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림의 떡이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데 그 오른손에 있는 것이 더 이상 내 삶에 펼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운 거예요. 승리가 눈앞에 보이는데 내 앞에 승리가 펼쳐지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절망은 얼마나 내가 힘든 일에 놓여 있느냐에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진짜 절망은 이 자신들의 고난을 끝장낼 우리의 구원자, 이 심판의 실행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에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분명 그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심판의 실행자, 우리를 구원할 자가 누구로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잖아요. 이들은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 내가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 땅에 심판이 임하고 우리들에겐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실행자 되시는, 심판의 실행자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수십 년이 지나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들을 절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힘들게 하는 고난은 참고 견딜 수 있어요. 예수님 생각하면 견딜 수 있어요. 그래, 주님 오시면 다 이기는 거야. 주님 오시면 저들을 심판하시고 나에게 구원과 승리를 주실 거야 라고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어때요? 주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이쯤 되면 오실 거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절망에 빠지죠. 삶의 동력을 잃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도 그랬을 겁니다. 근데 요한이 우리 주님의 초대를 받아 하늘 보좌에 올라갔는데, 그 보좌에서 우리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를 보았어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중요한 것은 그토록 찾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이 모든 것들을 실행하고 심판을 완성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않자 요한은 울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의 절망의 이유가 바로 이거 아니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의 어려움을 견디고 참고 인내하다가도 예수님이 내 삶에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우리 예수님 일하시나? 우리 예수님 나를 기억이나 하시나?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걸 알고 계시나? 우리 예수님 능력 있으시다는데 지금도 일하시나? 이렇게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의구심, 내 삶에 예수님의 부재가 느껴질 때 우리는 결국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지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잊지 않고 예수님을 기억한다면 절대 절망하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것은 지금 주어진 고난을 잘 이겨내는 데 있지 않아요. 고난은 계속 파도 치듯이 올 거란 말이에요. 결국 우리의 싸움은 예수님을 잊지 않는 싸움이에요. 내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잊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에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도 보이지 않던 예수님이 하늘 보좌 앞에서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울고 있는 요한에게 누가 나타나실까요? 우리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자, 우리 5절과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그 두루마리와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우리 예수님께서 등장하세요. 어떻게 등장하시냐면, 하나님께 모든 심판과 구원을 아우르는 주권을 위임받으신 분으로, 유일한 분으로, 그 인을 떼기 합당한 분으로, 그 두루마리를 받아 그 인을 떼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실행할 자로, 유일한 분으로 요한의 앞에 등장하십니다.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항상 여기 계셨습니다. 우리 눈에만 보이지 않는 거고 우리 느낌에만 안 계신 것 같은 것이지, 우리 예수님은 항상 그 자리에서 당신이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의 주관자가 되어지셔서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선한 목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다고요. 그 증거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우리 인생의 뒤를 돌아보세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게 기적 아니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일하신다는 증거잖아요. 근데 순간순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부재하다고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5장은 바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죠. 그게 지난주 말씀이었잖아요.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실행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 권한을 위임받아 일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셨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만 있지 않아도 이 땅의 고단한 삶을, 이 땅의 고난으로 가득한 삶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그렇게 한번 권면해 볼까요?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너와도 함께 하신대. 여러분, 이걸 잊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교제하실 때마다 이거 나눠주세요. 하나님이, 근데 있잖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대.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대. 이러면 끝장나는 겁니다. 그죠? 같이 욕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이상하다 그러면 그래, 걔 이상하더라, 그런다고 얻는 위로는요, 다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시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신대. 우리 예수님 승리의 주관자가 되어셔서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 요한계시록 5장을 봐봐. 같이 읽어볼까? 이런 교제를 꿈꾸면 안 될까요? 여러분, 이게 여기까지 얘기가 오늘 제가 하고 싶었던 첫 번째 이야기예요. 첫 번째, 끝은 아니고요. 첫 번째 이야기. 저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얘기하니까 첫 번째 이야기, 그죠?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서 이 구원의 실행자로서, 심판의 실행자로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우리 지금 본 거예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두 번째 볼 것은요, 그 예수님이, 승리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승리하시느냐를 우리는 지금부터 봐야 돼요. 두 번째 볼 게 뭐라고요? 어떤 방식으로 승리할 것인가. 자, 이 땅에서의 예수님만 보았던 사도 요한이요, 처음으로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죠? 요한은요, 이 땅에서 예수님의 공생기간을 함께 했던 제자예요. 그 중에서 가장 측근, 문고리 3인방 뭐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그잖아요. 이 땅에서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그 요한이요, 처음으로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자, 그곳에서 만난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요한에게는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이미지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하늘 보좌 앞에 계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셨을까? 우리 아까 읽었던 5절 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자, 24장로 이제 알죠? 24장로가 어디 있었죠? 보좌 주변에 있는 24보좌에 누가 앉아있어요? 24장로가 앉아있잖아요. 그죠? 이 땅의 모든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는 그 24장로 중에 한 장로가 예수님을 요한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소개하냐면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예수님을 소개해요.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어느 동물에 빗대어 소개했어요? 사자라고 소개했어요. 라이언입니다. 라이언.
발음 괜찮았어? 예슬아? 라이언, 사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루마리와 일곱인은 이제 다음 주에 소개하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어지면 일곱인의 심판으로 시작됩니다.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이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펼쳐져요. 그러니까 일곱인은 심판이에요. 심판. 그 일곱인을 떼실 자, 그 심판을 시작하실 분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사자로.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요한의 눈에는 사자이신 예수님이 뭘로 보여요? 어린 양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와 어린 양은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어떻게 양을 보면서 사자라고 헷갈릴 수 있겠어요? 그죠? 눈이 침침하더라도. 사자와 어린 양은 완전히 대조되는 이미지인 거예요. 자, 조금 더 이걸 좀 살펴볼게요. 잘 따라오고 있죠? 어렵지 않죠? 그죠? 어렵지 않다고 해주세요. 그래야 진행할 수 있어요. 자, 요한이 본 예수님에게는요, 뭐가 있냐면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습니다. 자, 뭐랑 뭐가 있다고요?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는 짚고 갑시다. 자, 성경에서 뿔은 뭘 상징하냐면 능력을 상징합니다. 뭘 상징한다고요? 능력. 뿔은 능력을 상징해요. 눈은 뭘 상징하냐면 통찰력을 상징해요. 그런데 그 앞에 뿔과 눈 앞에 숫자가 몇이 있어요? 7이 있어요. 자, 성경에서 7은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예수님이 7뿔과 7눈을 가지셨다는 것은 완벽한 능력과 완벽한 통찰력을 가지신 분으로 지금 요한 앞에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어린 양으로 보이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가 읽었던 5절 6절에서 어린 양으로 보이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해요?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은 분명 하늘 보좌에서 세상을 정복하신 사자로, 그리고 완벽한 능력과 완벽한 통찰력을 가지신 완벽한 존재로 등장하세요. 당연하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요한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어린 양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일찍 죽임을 당한 흔적이 보이는 거예요. 사자로 소개되는데 완벽한 능력과 완벽한 통찰력을 가지신 분으로 소개되지만 요한의 눈에는 어린 양으로 일찍 죽임을 당한 흔적이 그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어떤 의미냐? 우리 예수님께서, 승리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승리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힘과 능력으로 상대를 짓누르는 승리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마음 먹으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이 땅을 힘과 능력으로 정복하실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승리는 뭘로 표현되어졌어요? 십자가로 표현되어졌어요. 우리 예수님의 승리는 십자가의 방식이었다. 즉, 세상에서 말하는 지는 것으로 이기신 거예요. 하늘 보좌에서 만나는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분명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지신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거 그 사무엘서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대하잖아요. 전쟁의 부적처럼 쓰잖아요.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갖고 오면 승리할 거라고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지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블레셋 신한테 하나님이 졌나 보다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블레셋에 있는 다곤신이 다 아작을 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손을 대지 못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 있으신 분인지를 보여준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5장을 통해서 7뿔과 7눈을 가지신 예수님을 우리한테 소개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진짜 힘이 없어서 지신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붙잡히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으로 능히 이길 수 있고 압도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왜 저주심으로 승리하셨을까? 왜 이렇게 힘이 없는 방식으로 승리하셨을까? 여러분, 그 해답이요? 오늘 본문에 있어요. 궁금하죠? 감사합니다. 대답을 궁금하죠? 궁금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9절과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자, 이것은 하늘 보좌 앞에서 우리 예수님이 새 노래를 찬양 받으시는 장면인데 여기에 그 답이 있어요. 예수님이 왜 저주심으로 승리하셨는지.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통하여, 즉 피 흘리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맞죠? 그죠? 그 십자가의 승리를 통해서, 당신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영혼을 구원하신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셨다고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비천한 인생을 그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고요. 지금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 보좌 앞에서. 그럼 여러분 보세요. 만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세상이 말하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셨다면, 물론 세상은 심판받았겠지만, 그 모든 죄가 심판받았겠지만 구원의 열매는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한 인생이 없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상의 방식의 심판은 모두가 죽는 거예요. 시원하게 악을 쓸어버리셨지만 거기 구원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자의 능력을 가지셨지만 그래서 어린 양의 방식으로 승리하신 거예요. 힘과 능력으로 상대를 압도할 수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면 영혼을 구원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어린 양의 방식을 택하셨다고, 십자가의 방식을 택하셨다고, 피 흘리시는 방식, 지는 방식, 죽는 방식을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요한계시록 5장은 그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어린 양의 방식이라고. 이게 우리 주님의 승리 방정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승리에 포커스를 둡니다. 승리해야죠. 그죠? 그래서 누가 우리의 승리의 주체자가 되시느냐의 메시지에 힘을 얻어요. 아까 우리 첫 번째 메시지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시지. 아멘. 우리 예수님이시지. 아멘. 성령님이시지. 그럼 아멘. 거기서 힘을 얻는다고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승리케 하시느냐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거긴 불만을 가져요. 무슨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이기면 장땡이지. 주님이 우리한테 어린 양의 방식 이런 거 제시하시잖아요. 그걸 막 손살해줘요. 맞잖아요. 우리의 관심은 승리에만 있지 어떤 방식으로 승리할지에는 관심이 없다고요. 그래서 누구랑 갈등이 있고 싸우면은요, 지려고 싸움 안 하잖아요. 이기려고 싸움하잖아요. 상대 자존심 긁어버리고 막, 그죠? 요즘 막 그러죠. 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러면 요새 애들은 그래요. 그러면 긁혔어? 그런 얘기입니다. 상대가 긁히면 막 좋아해요. 이겼다고 그러고서. 맞죠? 여러분, 부부들 싸울 때 생각해 보세요. 지려고 싸우나요? 그게 상대를 긁어내리려고 싸우잖아요. 성도들과의 갈등은 뭐 다른가요? 그렇잖아요. 상대보다 내가 더 수고하고 애쓰는 것 보여주는 걸로, 너 나 덕분에 살아, 이런 거 보여주는 걸로 부모와 자식이 싸우잖아요. 우리는 승리에는 관심이 있는데 그 승리의 방식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세상과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쓰는 승리의 방정식과 우리가 쓰는 승리의 방정식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해요.
야, 너넨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야, 너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자비가 있어야 되는 거, 양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없어요. 우리도 세상과 방식이 똑같아요. 남을 밟고 일어서고, 남보다도 하나 더 많이 얻어야 되고, 남들보다 떵떵거리며 성공해야 승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일단 그래도 좀 세상적으로 성공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이게 세상의 방식이잖아요. 야, 그래도 내가 좀 떵떵거리며 살아야 누구한테 복음도 전하지. 교회도 좀 큰 교회가 돼야 주님의 큰 일을 감당하지. 이게 세상의 방식이잖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름받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고요. 그래서 세상이 교회에 실망하는 거잖아요. 입만 열면 하나님, 예수님 하면서 십자가 목걸이 달고 다니면서, 또 오늘 십자가 목걸이 하고 오신 분 있을까 봐 또 이거는 빼겠습니다. 편집해 주세요. 살아가는 방식은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 그래요? 가증스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증스럽다. 우리도 또 그걸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교회 다니는 거를 안 다닌 척하고 살아. 그죠? 이게 정말 어디서부터 회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 땅의 싸움은 상대를 짓눌러야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이 싸움의 방식을 지지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우리가 승리해도 우리 주님께서 박수 쳐주시지 않는다고요. 왜요? 영혼을 잃게 되면 그 싸움은 절대 승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도 지는 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제가요, 어릴 때부터 주먹 싸움은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었는데요, 말 싸움으로 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초등학교 때부터 말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나랑 말싸움 붙으면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근데 목회할 때도 그랬어. 목회할 때도. 아무 생각해보면 내가 큰 잘못도 안 했는데 나한테 막 뭐라 그래. 그럼 제가 논리로 다 이겨버려요. 근데 돌아보면 내 주위에 사람이 없어. 난 이겼는데 사람이 없어. 그죠? 그래서 요새는 애써요. 지려고 애써요. 누가 저한테 목사님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것부터 해요. 진짜로. 어린 양의 방식으로 살려고. 진짜 오랜 시간 어린 양의 방식으로 사는 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게 너무 싫고, 억울한 거 너무 싫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좀 떵떵거리고 높은 자리에 서는 걸 꿈꾸면서 전혀 어린 양의 방식과 상관없이 살고 싶었다. 성경을 보면 오늘처럼 하늘 보좌 앞에 계신 예수님, 천상에 계신 예수님을요, 아주 작은 부분 할애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렇잖아요. 놀랍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어느 예수님이에요? 이 땅에서의 예수님이에요.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사신 예수님. 그죠? 우리는 그 예수님이 익숙하지. 이렇게 하늘 보좌 앞에 계신,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지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낯설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의도가 있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라는 결과보다도 그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를 먼저 우리에게 본이 되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 보좌 앞에 계신 예수님보다 이 땅에서의 예수님을 훨씬 더 많이 아래에서 우리한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사자의 모습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어린 양의 방식으로 살아가셨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왜요?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어린 양의 방식으로 살아서 세상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너네 어린 양의 방식을 통하여 그들에게 구원이 이룰 수 있도록.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당부인데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여기 어린 양의 방식은 관심이 없어요. 지는 거 죽도록 싫어하고, 자존심 상하는 거 죽도록 싫어하고, 마음이 긁히는 거 죽도록 싫어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방식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기억해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어린 양의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도 그렇게 살라고. 이 땅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승리하는데 어린 양의 방식으로 승리해야 돼. 십자가의 방식으로 승리해야 돼. 이게 성경만 피면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한번 묵상해 봅시다. 힘과 능력으로 상대를 압도해버리고 모든 관계를 깨버리며 승리를 쟁취할 수도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거죠. 말싸움 이겼어. 내가 저 사람보다 우위에 섰어. 어떤 심판자 앞에서 내가 이겼다. 차 사고가 났는데 저 사람이 가해자고 난 피해자야. 이런 판결을 받았어. 이렇게 모든 관계를 깨버리며 승리를 쟁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영혼을 잃으면서 얻는 승리가 아니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만약에 영혼을 잃는 승리를 하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없는 거예요. 아까 그런 찬양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을 들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다가 심판자 앞에서 심판받고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신실하게 어린 양의 방식으로 살아내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란 말이에요.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낮아져야 되고 심지어 죽기까지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삶을 못 사냐면요, 낮아졌을 때 높아지고 양보하면 얻는 게 있으면 이걸 왜 못 하겠어요? 이 낮아짐과 죽기까지 하는 순종이요, 내 눈앞에 승리라는 열매로 맺어지지 않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잖아요. 내가 이렇게 주께 순종하면 눈에 보이는 열매가 있으면 그렇게 안 살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그게 힘든 거잖아요. 내가 주께 순종했는데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더 나를 이용해 먹는 사람이 나오고, 더 이 세상에서 내가 더 낮은 자리에 서야 되고, 계속해서 손해보는 게 마땅한 자리에 서는 것. 여러분, 그게 힘든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이 땅에서의 씨앗일 뿐인 거예요. 이 땅이 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억울한 거고 속상한 거예요. 주님은 이 요한계시록 4장 5장을 통해서 이 씨앗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어린 양의 방식으로 이 땅을 걸어가신 예수님께서 그 하늘 보좌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계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찬양을 그 보좌 앞에 예수님이 함께 받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보여주실까요? 너네도 이 자리에 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너네가 설령 어린 양의 방식으로 살아가 승리를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무 억울해하지 마. 이미 하늘 보좌 앞에 너희가 받을 찬란한 영광과 상급이 바로 여기에 있어라고 보여주는 게 요한계시록 5장이에요. 사랑하는 강복교회 성도 여러분, 기꺼이 낮아지고 져주는 자리에 서 주십시오.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기는 거에 목표를 삼지 말고, 어찌 보면 이기는 것은 보장된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 그걸 보여줘요. 이미 우리가 승리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우리를 괴롭히는 그 사단, 짐승이요, 이미 하늘의 전쟁에서 패한 자라고 우리에게 딱 소개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미 승리는 사실 우리에게 보장돼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가 목표점으로 삼아야 되는 건 어떤 방식으로 승리할까요? 그러니 여러분, 어린 양의 방식으로 살아가십시오. 갈등이 있습니까? 그럼 져주세요. 손해를 보세요. 기꺼이 나아가세요.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그 양보와 손해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교두보처럼 생각했겠지만 아마 그냥 손해로 끝날 수도 있어요. 이용당하는 걸로 끝날 수도 있고, 내 마음이 상한 채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어린 양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하늘 보좌에서 우리 예수님이 받으시는
찬양과 경배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이 땅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1등의 자리에서, 우리가 가장 1등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라고. 그렇기에 주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결과가 내 손에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이런 어린 양의 방식을 결코 승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보고 어리석다고 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사람들이 너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는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럼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야, 너 참 합리적이다, 상식적이다 그러면 좀 돌이켜 보세요. 내가 정말 어린 양의 방식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 주님은 세상이 미련하다고 하는 방식을 진정한 승리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권면합시다. 어린 양의 방식으로 살아갑시다. 어린 양의 방식으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열심히 돈을 버셔서 어린 양의 방식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열심히 출세하셔서 어린 양의 방식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어린 양의 방식으로 살아가다가 출세를 못할 수도 있어. 그건 실패가 아니에요. 어린 양의 방식으로 살아가냐고 돈을 벌지 못해서 그것도 실패가 아니에요. 어린 양의 방식으로 살아가다가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실패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그걸 칭찬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세상의 방식이 아닌 어린 양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 우리가 나중에 먼 훗날 하늘 보좌 앞에서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주님의 칭찬을 받는 주의 백성으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들을 함께 찬양하며 가장 1등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할 날을 기대한다고요. 여러분들 기대하십니까? 저는 기대할 거예요. 이거 기대하면 이 땅에서의 보상, 이 땅에서의 어떠함이 우리를 붙잡지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의를 향한 우리의 동력이 꺼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고 어린 양의 방식으로 살아가신 우리 예수님의 그 길, 그 방식을, 그 어린 양의 방식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